오늘 안수 집사님도 헌신 예배인데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통해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7장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지금 읽으신 17장까지 어떤 한 간격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세족식 성만찬 하실 때 다이렉트로 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발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섬겨라. 예수님이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만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15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린 주님의 가지가 돼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고 예수님 떨어져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요한 15장 말씀하시고 16장에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권사에도 예수님의 제자 권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듯이 겸손과 충성과 또 순종으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제자가 권사님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안수 집사님들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가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헌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출신 성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하고 여기 안드레가 둘이 형제지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이었고 안드레도 만만치 않았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둘이 형제인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들. 성격이 아주 그냥 우레 치는 거 알잖아요. 우당탕탕 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막 성격 자체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었어.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불같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였고요. 또 빌립하고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인데 빌립도 바돌로메도 친구 사이지만 예수님이 각자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테, 그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둘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둘도 신분이 달랐어요. 세리는 마테는 세리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또 성경에 많이 잘 등장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극단주의자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같은 사람은 아주 유대의 우파였다. 보수 우파. 헤롯 당 아주 열심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달랐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이제 가룟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가룟 출생의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교육 수준도 다르고 형제기도 하고 친구도 하고 의심이 많기도 하고 다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셨나? 먼저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또 하실 뿐만 아니라 앞에 11절도 말씀하셨죠.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세상에 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고 예수님은 올라가시는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이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안수 집사님들끼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지만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21절로 갑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들이 함께 되면 하나가 되면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나 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세상이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하고 갈라지면은 세상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역을 뭘 잘해야 되겠다. 또는 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라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축복도 받고 다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제자들끼리 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만 여기 읽었지만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다 읽을 수 없어서 거기만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장 3절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를 쫓아와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알 수 있는 것, 영생이죠. 영생. 즉 영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이 더욱더 하나 되면 세상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쟤네들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커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대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된 것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안수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앞으로 장로님도 되실 거지만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이질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돼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는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 이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하게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뒤에다가 저렇게 걸어놓고 교회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 뭡니까? 희생과 용서와 사랑. 그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과업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고 이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예수님 안에서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묶어주신 거는 뭐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묶어주신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고, 또 예수님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건 나 못 먹겠다 그러고 도마는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된다 그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됐을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부탁의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니까 성령으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출신 성분 다르고 뭐 교육 수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저기 개혁교회 오디 교례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희생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찬송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 되는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당, 열심당이 있어요. 세리 같은, 마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세리가 돼서 유대 사람들한테 돈, 세금을 얻는 사람인데, 이 마태가요, 레위인이면서 얼마나 이 열심당원 시몬이 볼 때는 나쁜 놈입니까? 예? 거꾸로 로마의 녹을 먹는 이 세리 마태가 이 열심당을 볼 때 아주 꼴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 모든 정치적인 색깔이 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다 희석화가 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당, 예수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제자들아 정말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정말로 알아들여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이 좀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제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하고 왜 갈등하고 왜 싸우고 그래 라고 하는 이런 지금의 사태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열심히 하나됨으로, 아멘,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또 정말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다. 그럼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예요? 윤 집사님 것이 김 집사님 거고 김 집사님 것이 윤 집사님 것이 되는 역사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그 교회를 맨 처음에 설립해서 성도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본인들만 은사 받고 난리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떡을 떼며 집에 가서 떡을 떼고 그러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서로 나누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 되는 역사였어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가 아니고 아버지 것이 내 것, 내 것이 아버지 것. 이게 하나 되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 중에 맨 밑에 보면은 나눔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눔 운동. 여러분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콩한 쪽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고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안다. 세상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인데 그 영생의 역사를 그들 모두가 다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셨습니다. 즉 우리 귀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방송으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높고 높은 보좌를 우리 예수님이 버리시고 이 땅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속했다 안 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줄로 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 제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성결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해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존하여 지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좀 적용을 해본다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부와 명예와 권세, 쾌락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요. 또 말씀드리지만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부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산단 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오늘도 주일날 거룩하고 성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또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고엔샌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생활 선교사가 돼서 거기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안수 집사님 또 저 여러분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을 칭송했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어떻게 칭송했느냐? 거룩해서.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에게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보면 두려워요. 어찌 보면 정말로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세금 떼먹는 게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비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안수 집사님으로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수 있는 정말로 칭찬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성령 밖에서, 말씀 밖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심을 찌를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인정해 줄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들이 참 거룩하다. 그러면서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커맨시와 고엔샌드 사역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커맨시예요. 이 교회 안에서, 기관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와보라, 커맨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고엔샌드예요. 어저께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고 요 주변에 884번 길 플로깅 하셨어요. 쓰레기를 치우면서 봉투에다 담아서 50리터짜리 약 한 10개 정도를 갖다가 쓰레기를 다 치우셨어요. 그게 거룩한 영향력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만, 이 교회만 깨끗하게 하고 예배당만 깨끗하게 하는 건 커맨시, 884번 길 가서 플로깅 하는 거는 고엔샌드. 이해가 좀 되시면 아멘. 안수집사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커맨시. 여러분이 각자의 직업 속에서 생활 선교사로 고군분투하며 십자가의 길, 생명길, 고난의 길을 가며 여러분이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고엔샌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 자신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신 것과 사랑하신 같이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줬어요. 그 전까지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제자들 안에도 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마지막 대목이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 세 번째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있게 해주세요. 내 사랑도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용납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할 게 뭐가 있어요? 피곤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오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헌신하는데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내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부족하고 못난 목사이지만 목사님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때문에 대접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히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동기로 예배팀도 하고 연주도 하고 목회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제자들 안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차게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 모인 우리의 성도님들,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뭐예요?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한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사랑으로 사역해야 돼요. 사랑,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들, 성가대 다 뭘로 사역을 하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대복의 사랑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해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두 그룹을 나눠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그룹은 머더 테레사 그 사랑의 삶을 산 다큐멘터리를 TV를 보여줬어요. 132명 정도. 또 한 그룹에는 그런 거 안 보여줬어요. 그런 거 안 보여주고 웃긴 거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그룹이 이제 다 TV 시청이 끝났어. 그리고 그들을 이제 조사해봤어요. 면역 세포의 차이가 나는데 그 머더 테레사 아시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의 캘커타 지방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타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다큐멘터리를 본 그 사람들은 면역력이 50배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곧 면역이라니까. 면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육체도, 내 영혼도, 정신도 맑아져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다른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다 까맣고 그냥 머리 벗겨지고 비슷비슷해 보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볼 때는 집사님, 권사님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다르잖아. 어떻게 달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에 400승. 10에 400승이면 400이면 얼마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다르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니까. 이 세상에,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네? 근데 잘 들으세요. 이기적인 삶, 즉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그게 이기적인 삶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면역이 되고 축복이 된다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또 특별히 안수집사님들, 사랑으로 사역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끼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더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